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번 유월절을 지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주간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죽음을 당하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9장에, 또 요한복음 12장에 조금씩 다른 내용이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일을 이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그 주일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우리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였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려주일 안에 있는 교훈, 또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조명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의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그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연이어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벌거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성화에는 보면 그래도 최소한 부끄러운 부분은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폼생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폼에 살고 폼에 죽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양새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벌거벗겨져서 죽는다. 이게 무슨 모양새입니까? 거기에는 당신의 어머니도 계시고 당신의 제자들도 거기 계시고 당신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군중들도 어떻게 되나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네가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뭔 말을 할까요? 아우, 교회는 장로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죽어라 그러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교회는 목사님이 죽어야지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찬양 부르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는 갈 사람이나 보내서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다 내려놓고 죽는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때 화가 나고 어떤 때 막 분이 나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소리 하고 애매한 소리 하고 막 그러면 화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그에게 부활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에게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은혜는 언제 임하여집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누가 제일 큰 자냐? 그러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친척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절대적인 순종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분적인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얼마나 많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익이나 내 생각,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겠다 생각할 때 순종하며 있으면서도 너야 순종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럼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이러고 그 가정이 다 떠났습니다. 그 길을 떠나
하란에 가봤는데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듭니다. 갈대우르는 문명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곳에서 하란 내려가 보니까요, 하란은 그에 못합니다.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야야, 니 가거라. 나는 고마 여기 있을란다. 나는 막 나이도 많고 나는 막 고마 여기 있을란다.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가서 아버지들은 거기 머물러 버리고 거기 서 있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마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은사님이셨던 피영민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학부 때에도 은사님이었고 대학원 갔을 때에도 은사님이셨습니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40세 중반에 한참 날리던 교수님, 강의는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막 그분 강의실에는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왼쪽 눈 한 번만 깜빡하시면 나는 바로 떠난다. 어디로 떠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바로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50대 초반에 하나님이 한쪽 눈 깜빡하는 것을 이분이 보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참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왜 바보 같은 결정입니까? 그분이 꼭 근처에 기도원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요, 아이고, 교수는 막 편안한데 목사는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 뭐 힘드냐 들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신방을 가면 왜 맨날 똑같은 사람은 맨날 따라오냐고. 신방대원은 그렇죠. 뭐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신방대원은 맨날 따라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같은 설교 할 수 없으니 매 갈 때마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 형편이 비슷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비슷한 설교를 하면 되는데 맨날 신방 오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2달이 안 돼서 이분이 몸살 나가지고 들어 누우셨대요. 링거도 맞고 그러셨대. 아이고, 목사 이거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학생이 바뀌잖아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원고 있으면 돼요. 원고 이거 가져가서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학생이 또 바뀌고 또 바뀌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한테 제가 교회사를 학부 때 들었는데 대학원 가서 강의를 들으니까 똑같은 강의 똑같이 하시대요. 그래서 학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한 2-3주는 그래도 봐주시겠죠. 한 달 지나고 나면 막 목사님 짐 싸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줄 모르고 갔겠습니까? 그래 가서 열심히 15년을 목회하셨어요. 그 교회는 정년이 65세로 그렇게 정하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을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65세. 좀 젊죠, 그죠?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사실 좀 젊습니다. 70세까지 하셔도 잘 하실 분인데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나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총장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이분이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교수였고 서울 가서 목회도 잘했으니까 침신대 총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이사들이 찍어줘서 이분이 침신대 총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의 꿈은 뭘까요? 교수의 꿈은 총장 되는 겁니다. 총장 되면요 권한이 많습니다. 교수도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학교 행정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총장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차도 기사도 있는 차도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총장 되려고 이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내가 총장 돼야지 그랬으면 총장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왼쪽 눈 한 번만 깜빡거리면 나 간다, 나 목회하러 간다. 저는 신학대학 교수하러 갈래 그러면 저는 거기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좀 힘들어도 조금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또 학생 바뀌고 또 바뀌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구약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야, 할만하냐? 교수는 어렵나? 그 친구가 대구 친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 아무 난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길에도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는데 애굽에 갔더니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랄 사람들이 그냥 우물을 다 메꾸고 세상 말로 그냥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쪽 보고 오줌도 안 누게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내를 돌려받는데 아내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비도 돌려받고 소떼와 양떼, 낙타떼도 돌려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서 가뭄에 애굽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그랄 땅에 머무르니 그 이삭에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니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은 가이사랴 그 빌립의 집에서 거기에서 예언을 받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해줘요. 어떤 예언을 합니까?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흉년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거든요. 당신이 올라가면, 이 띠의 주인이 올라가면 이렇게 꽁꽁 묶일 거다. 그러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묶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묶여도 괜찮다. 묶여도 괜찮고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울은 정말 결박이 되어집니다. 우리 수요일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박되어지고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묶인 가운데에 누가복음이 나와요. 그 묶여있는 가운데 바울을 수종들었던 누가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생생한 그 복음의 역사가 그것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가 모두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그렇게 원하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부끄러운 것이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절대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 그 안에 부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 사사기를 이제 할 텐데요. 특세가 마치면 사사기를 이제 계속 읽어볼 텐데요. 사사기의 고난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던 사무엘 때, 다윗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한 제자와 나귀 주인,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진 것,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탄다. 왜 나귀의 새끼를 타는지 아십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뭐 할 때 쓰느냐 하면요, 짐 운반할 때, 그럴 때나 쓰는 게 나귀입니다. 개선장군은 나귀 같은 그런 거 타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딱 폼나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김정은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의 그 최고 존엄이라 그러는 김정은 사진,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 막 뚱뚱해가지고 배는 나오고 폼도 안 나더만은 그렇게 백마 타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참 그 꼴값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백마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집도 절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낙이 새끼라도 있어야 타죠. 그죠? 낙이 새끼가 없어야 탈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렌트 해야죠. 누구한테 빌려야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감남산 벳바게에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야들아,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 매여 있는 거 보일 거다. 그러면 끌고 와라. 그 끌고 오는데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씀을 합니다. 감남산 벳바게는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맞은편 마을, 베다니 마을, 거기는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만 사는 달동네입니다. 아니, 가져와도 예루살렘 그 안에 그 잘 사는 사람들 나귀를 좀 가져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야들아, 저 베다니 마을에 가서, 거기에 나귀도 있고 새끼도 있을 테니까 한 마리 끌고 와라.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귀를 끌고 오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는 그 쉽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야.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끌고 가도 그 시기 하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죠? 저한테 있는 티코 한 대라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농장에서는 구루마를 누가 끌고 가버렸다 그래도 그냥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어디 뜯어먹을 것이 없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어디 그냥 목사끌을 훔쳐간다고 두고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와라. 이게 참 얼마나 부담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 가기 싫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되고 너무너무 부담되고 너무너무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그거. 그런데 너 가서 그 나귀 새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전 교회에 목회할 때 성도님 중에 지능이 자라다가 지능이 멈추어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자기 동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야?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웃었지만 속으로 웃었지만 웃는 표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지능이 멈춰선 사람도 자기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끌고 오느라 그 끌고 오다가 귀사대기 맞으면 어떨라고 이 생각 누가 안 들겠습니까? 그죠?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생각 다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부담되는 그 버거운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니까 주님 앞에 서임 맞는 그런 귀한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요, 부담될 때 있어요. 이거는 피하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고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는 거 귀합니다. 세네갈에 있는 김관영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있던 이전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그분을 선교하고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위하여서 우리 좀 선교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버리는데 아프리카에 못 먹고 사는 사람, 못 먹고 사는 고아 아이들을 위하여 선교하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모금함을 만들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총회에 전화를 해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좀 한번 연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김관영 선교사를 연결해 주었는데 대전 대흥침례교 출신이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학교 후배가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한 번에 제가 이 친구한테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 결정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자기 그 이메일의 닉네임이라 그러죠. 나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나귀다. 누가 미련한 당나귀 같이 자기를 나귀라고 표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면 주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나는 어디든 가겠다 그 말입니다. 세네갈은 회교 국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 선교를 하면서 또 그 과들을 위하여서 밀가루 사다가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귀하겠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되어도 그대로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귀 주인이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 끌고 가려는 거 보았습니다. 왜 끌고 가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끌고 가라 그럽니다.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다 사람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키우시던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한꺼번에 2마리.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한 마리는 팔아가지고 우리 저 인수 공부하는데 등록금으로 떼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대요. 문제는 한 마리가 죽어버렸대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하시는 얘기가, 야야, 네 소가 죽어버렸다. 막. 그래 이야기하셔서 제가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모든 것에 사람이 계획이 있고 자기 나름의 그 어떤 생각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침 한번 꿀꺽 삼키고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구레네 시몬, 그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다고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느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더니 로마서 16장에는 그 얼마나 복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야기하고 그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괴로움, 아버지의 아픔,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이 가정을 귀하게 쓰시고 주님은 이 가정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손해가 될까? 내 계획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0배 갚아주시는, 1000배, 10,000배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목사는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만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만 복을 받고 목사는 복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목사도 복을 받고 교인도 복을 받고 다 받아야죠. 아멘이죠. 물론 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복의 일부라도 목사는 좀 얻어먹게 마련인데, 그래도 목사도 복을 받고 성도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온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겉옷을 벗어 깔아드린 제자의 무리들입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았습니다. 마태복음 그 이야기 없죠.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이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벤가지 나무를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헌신하니까, 제자들이 집도 절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함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보면 가정이 다 믿지도 않고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숫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믿기도 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하라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외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손을 흔들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독사 새끼들아, 이 독이나 품고 있는 이 악한 것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기를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 하기 싫지만은 따라가고 자기 계획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 드렸던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믿음, 이런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릇된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양들을 보기 싫어하는 바리새인,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는 드러나고 그들은 책망받고 그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부담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어도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쓰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와 같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 순종하여 나가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같이 되어지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신 예수님, 우리도 그런 은혜, 우리도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위로와 도우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그 하기 싫은 모양에도 순종하고 나귀 주인이 자기 계획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카메라 꺼주세요. 찬송가 53